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오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줄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지금의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창조교에 와서 아무런 정보, 아무것도 없이 왔던 것 얼마나 떨리는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더더욱이나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간다는 것은요 지식, 어떤 정보도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고요. 죽은 형의 아들 조카 롯에 또한 아내 사레까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먹다가 보니까 이게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가장의 무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또한 조카 롯을 자기가 또 데리고 다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니까 그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곳은 자기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아브라함조차도 뭐든지
부담이 100배 이상 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근데 다들 작은 믿음 달라는 말은 안 해요. 다 큰 믿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다른 걷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형성될 땅인 것이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늘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 지역, 어떤 기후,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이것조차도 아브라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완주에 있는 이 창조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죠. 교회 건물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런 정보가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막막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그제서야 눈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지 못하나, 지금은 불명확하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을 허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것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고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 열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인생의 길을 딛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때는 아브라함이 85세고요. 아내의 사레가 75세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말씀해 보니까 10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이에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 거기에서 자식을 얻게 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참 부정적인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손가락할 수 없는 일, 한마디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난 후에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해 사례가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라고 4절과 5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쟁을 사례가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져와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 가려지는 판단을 당신이 좀 해달라고 사례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학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망갈 줄로 학대했다면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처음에는 하갈이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사례가 하갈을 모욕하여 학대했더니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친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손에 대한 번성을 약속해 주면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 예언을 듣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 이 하갈은 자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살펴주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도망갔던 집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더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 지식, 지혜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마무리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의 믿음을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자식이 생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이를 나를 대신해서 그 뒤를 이어야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후사를 준다고 또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택하여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낳는 그 자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믿음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요, 아이가 생길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 또 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10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준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조차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차츰 믿음 대신에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라에게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보였을 것이고 믿음보다 더 나은 길이라고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6장에 나오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언약의 견지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른 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동 쪽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그 후손들과 계속해서 대치되어 그들의 아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다른 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다른 길을 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힘들죠.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때로는 경험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노건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저 내일 모레면은 저 고향,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언제까지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 주위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도 완벽한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다른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결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자식이 완벽했으면 좋겠고 나의 부족한 나의 단점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훈계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게 됩니다. 놓아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줘. 오히려 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칭해 주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를 사라라 칭해 주십니다. 그들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로 칭해 주므로 그들을 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정직해서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완벽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에도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거룩하게 흠에 없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선택받은 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길은요, 아브라함과 세례를 선택하여 그들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생에서 비극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을 때 그때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예루살렘과 계속 대치하는 이 환경,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가시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변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하겠습니다, 예 라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길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가깝고 현실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빗나가는 길이에요. 어떤 청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월급을 받아 좋은 데에 사용하고 싶은데 이 현금을 11조로 안 드리고 근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쁜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고 싶어 쓴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이웃에게 이것을 좀 도움으로, 구제로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대치되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갖다 딱 표를 댑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말씀이고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목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답답도 하시네.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사회 경험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굽은 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직진길이에요. 근데 굽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굽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부부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후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세에 아들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오랜 세월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루도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그랬듯이 우리도 긴 세월 앞에, 때론 악화되는 현실 앞에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점점점 경제가 힘들어지고 앞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앞에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곁눈질하기 시작하죠. 그래, 내가 오늘 좀 더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예배 시간보다는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요, 기웃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세월을 인내하며 참고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창조교회가 전주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우직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주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자신들을 바보처럼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비록 이스마엘 낳는 과정에 잠깐 다른 길을 찾아 넘어갔지만 이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실패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다시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믿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다른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